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그제 한 이천리를 어제 차 타고 다녔습니다. 어제 아침 6시 한 반 정도 돼서 출발해서 낮으로 가서 저 전라남도 무안으로 해서 다시 저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그곳에 갔다가 저기 고금도 아십니까? 고금도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밀양으로 가는 곳에 자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키로수로 보니까 한 8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800km 하면 한 2천리 됩니까? 길이 좋아서 길이 좋고 그래서 참 좋은 시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봉함된 책의 비밀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는 임봉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어 우리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뭐라 해요? 오라 합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요한이 바라볼 때에 공개되는 하늘의 비밀의 열린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왜 행복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은 오늘날 많은 이 교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보면은 안 되는 책이다. 카톨릭에서 1260년 동안 그렇게 심어놓은 그것이 오늘날 많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제가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이단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요한계시록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제7안식일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늘 열린 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그런 백성들이다. 요한이 본 귀한 책의 비밀을 함께 볼 수 있는 특권 있는 이런 백성들로 말씀을 잘 깨닫는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또 무엇이 나왔습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까지 보겠습니다. 글 보입니까? 예, 혼자 읽으니까 은혜가 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오늘은 이 넷째 인까지 읽고 그 중에 첫 번째 인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숫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 여러분들이 아는 7이라는 숫자 가운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숫자 가운데 7과 관련된 무엇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예, 7 교회. 예, 7 나팔. 하여간 7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적어 놨습니다. 7 교회, 7 별과 7 금촛대, 7 등불과 7 영, 7 인, 7 나팔, 7 머리, 7 대접, 7 산과 7 왕. 많이 나옵니다. 7 별과 7 금촛대가 연관이 있고요. 7 등불과 7 영이 같은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7 산과 7 왕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7이라는 이런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예, 제7일에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도 성경 전체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7의 숫자와 관련된 정언의 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85페이지 보면은 7이라는 수는 어떤 수를 무엇을 가리킨다 그래요? 예,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라 그래요? 7이라는 수는 첫 번째 하나는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었죠. 완전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킨다.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7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의 성취될 기별과 관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일곱 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일곱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였지만은 그 일곱 교회는 시대적으로 예수님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수님 지상에 성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대를 일곱 등분해서 각 시대마다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는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그 시대의 교회를 가르쳐 주고 있고,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 도아데라는 538년에서 1517년, 사대는 1517년에서 1708년, 빌라델비아는 1798년에서 1844년. 오늘 이 시대는 어느 교회 시대라 그럽니까? 라오디게아 시대. 언제부터였다 그럽니까?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시대적인 이 배경은 사도 시대는 31년에 시작해서 100년 돼서 딱 끝나고,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딱 시작해서 313년에 딱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대충 그 정도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와 관련된 것은 100년 이상 또 가게 되고, 서머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 것은 100년 전부터 해서 313년 그 이상 또 가게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딱딱 잘라가지고 요거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지요? 네,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일곱 금초대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일곱 교회. 아까 우리가 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 별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고요.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일곱 인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일곱 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비밀, 어떤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사단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를 일곱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계속해서 말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얼룩얼룩한 말, 이런 말이 나오는 성경들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성경절 읽어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어느 책입니까? 예, 구약 스가랴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조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예, 그 정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 네 마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 네 마리하고 같아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까? 같아 보입니까?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색깔입니다.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거의 닮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말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 비슷한 그런 말들이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에 나오는 이 말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 내 바람. 내 바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는 바람을 뭐로 상징했는데? 전쟁으로 상징했는데 하늘의 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바람은 또 다른 의미로 바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람은 전쟁 말고 성령. 언어가 내 바람의 그 언어가 루아크. 다른 말로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은 내 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내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보좌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넷하고 상관 있는 넷하고 좀 관련 있는 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다. 거기에 네 생물은 홍마, 흑마, 백마 이런 게 아니지요. 거기에 네 생물은 뭐와 같았다 그랬습니까? 한쪽에는 사람과 같았고 또 소와 같았고 사람과 같았고 하늘의 독수리와 같았던 이런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돕기 위하여서 활동하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다 라는 이런 내용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가랴에 나오는 이 내용과 생물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리의 말은 내 바람, 내 영은 내 영, 내 그룹이라 그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와 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그룹의 모습이 한쪽에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라는 이런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모습을 그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4권 있는데 그 4권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내 생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지상의 왕, 사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가는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오신 분. 다른 말 하면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소와 같은 종으로 오신 분으로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그 뭔지 아시지요? 인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날아가는 독수리로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본 내용이지만은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물이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 그러니까 그곳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가 났다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성경이 말하는 흰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 색깔일까? 성경의 이 색에 대해서도 의미가 다 있지요. 그 가운데 흰색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흰 것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검은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검은 거는 죄하고 관련이 있다면 흰 색깔은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흰 색깔은 순결, 깨끗, 예수님의 의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어떤 세마포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흰 옷, 세마포는 흰 천으로 된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흰 천으로 된 옷은 무엇으로 상징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품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세마포는 어떤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세마포를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세마포가 어떤 색일까 하고 봐도 모릅니다. 보고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주셔서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져 있지 아니하고 가려져 있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옷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옷을 보니까 흰 세마포 같습니까? 좀 얼룩얼룩한 것 같습니까? 많이 얼룩얼룩한 것 같아요. 많이 얼룩얼룩한 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내 옷은 머리가 아주 깨끗한 흰 세마포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옷이 다 추하고 다 더럽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되죠. 자, 어떻게 빠는지 그 다음 우리 7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희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되었다. 바로 이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을 말을 하고 있다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옷이 빨개야 될 텐데 어떻게 하얀 색깔이 나올까요? 다른 피에 적시면은 빨갛게 되지만은 어린 양의 보혈에 빨간 피에 적시면은 하얗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보고 더러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더러울 때마다 옷을 다시 벗어서 어린 양의 피에 담궈서 끄잡내고 입고, 또 더러우면 또 끄잡아내서 또 담궈서 입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재미가 나가지고 막 더럽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씻고, 더럽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씻고, 너무 이걸 재미를 느끼면 안 됩니다. 왜 재미를 느끼면 안 되나 하면은 예수님 중보자의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나와도 재미로 하는 사람은 또 그러거든요. 아이고 뭐 또 더러면 또 빨지 하는데, 더러운 걸 가지고 빨라고 닦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딱 나오시고 난 다음에 딱 담그고 끄잡내니까 하얗게 안 나오고 빨갛게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주 우리의 옷을 예수님의 피에 계속해서 우리는 빠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옷이 얼룩 안 지는 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품성 아닙니까? 우리의 품성. 품성이 세마포와 같은 이런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색 말을 탄 예수님의 의에 상징한 의의 옷을 입은 그런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흰색의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활을 가졌다. 활은 뭐 하는데 서 있는 겁니까? 활. 예, 활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전쟁하는, 오늘날 말하면 촌이겠지요. 옛날 전쟁할 때에는 이 활이 있어야 됩니다. 칼 있어가지고도 되지만 칼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칼은 옆에 붙어가지고 싸울 때 칼이 필요하지만은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날리는 것은 활이 있어야 됩니다. 활. 전쟁에서 사용되는 이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그러면은 성경에서 활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에서 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할까? 자, 하나님의 말씀요. 예, 봅시다. 시편 64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잠언 26장 18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아, 여기에 나쁜 의미로 화살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말에다 비유했습니다. 나쁜 의미로 화살을 말에다 비유했지만은 성경에는 화살을 말에 비유하고 있다. 말에. 화살 말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뭘 또 받았어요? 멸류관을 받았고 멸류관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 멸류관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요한 2장 2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멸류관을 준다 그럽니까?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은 고난 가운데 승리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자는 어떻게 하였다 그렇게 합니까? 예,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뭐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 이 사람은 나가서 싸우면 쪽쪽 어떻게 해요? 나오는 쪽쪽 이긴다. 싸우면은 이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런 흰말 탄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흰말에 대해서,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말은 뭐라 그랬지요? 흰말.
흰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활, 무엇을 가졌고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교회에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는 뭐한테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는 뭐한테 필요할까요? 사단의 공격을부터 막기 위하여서 필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무기가 필요하다. 강력한 방언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뭘 받았다 그럽니까? 예,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의 보존. 구원의 보존. 면류관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면류관을 받고 또 뭐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내 모습을 이 초대 교회, 사도 교회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내 모습은 어느 교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는 오순절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아주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도용 무기인 방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용 무기를 받아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니까 그날의 수가 전도했는데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됐다 그랬습니까? 3,000명이나 돌아왔더라.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아주 엄청난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사도행전 2장 밑에 제일 밑에 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어제 이겼는데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기더라. 또 이기더라. 그 다음에 오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또 약 5천이나 되더라.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사도시에 나가서 이기고 그 이튿날 가서 또 이기고 그 이튿날 가서 또 이기고 나가는 쪽쪽 싸우는 쪽쪽 이기더라.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사파 이 정치를 풍자해가지고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 번씩 본 일이 있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 참 시대를 얼마나 풍자를 잘했는지 그런 그림들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 옆에 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어가지고 간다고 간 곳에 자기가 보니까 지옥에 온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왔구나. 그러니까 옆에 산 사람이 당신 지옥에 온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딘데 하니까 당신 역시 지금 또 북한에 있어. 지옥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쪽이 지옥이고 네가 있는 곳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야.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도 그런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 사도시대의 교회를 잘 나타낸 그런 그림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이 만화로 그린다면 나는 어떤 그림일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미 부르는 이런 그림일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또 불평불만 가득하고
언제나 마음은 즐거움이 없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까? 어떤 그림일까? 오늘 이제 우리의 그림이 올려질 차례인데 늘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기쁘고 혼자 있어도 즐겁고 만나면 더 좋고 이런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림 만화로 풍자를 해도 이런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림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만 한 그리고 우리도 승리만 존재하는 이런 이긴 그런 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김을 위하여서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말도 준비해 놓고 활도 준비해 놓고 갑옷도 준비해 놓고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준비해 놨지만은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김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